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160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유대 사람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드자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는 주랑이 5 있었다. 이 주랑 안에는 많은 환자들, 곧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나았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38회가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물으셨다. 낫고 싶으냐?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곳에 또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정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기 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씨가 덥네요. 땀이 막 나는데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이렇게 주님의 말씀 듣고자 성전에 모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셔서 이곳에 오지 못하고 유튜브로 영상으로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몇 분 안 되는데 앞뒤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예전에 2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이제는 군대 훈련소에 갔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가장 힘들었던 게 뭐였냐면 선착순으로 벌을 받는 것이었어요. 얼차려를 하는 건데 선착순인데 아마 그때가 각계전투라고 해서 이제 언덕으로 막 팀을 짜서 전투하는 훈련을 하는 거였는데 이제 군기를 잡아야겠어서인지 아니면 이제 저희들 훈련 상태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우리 중대장이 언덕 위에서부터 100m 가까이 될 것 같아요. 저 언덕 아래까지 선착순으로 뛰어갔다 오는 그런 벌칙을 줬었어요. 200명 정도가 저희 훈련 기수였는데 10명을 딱 끊는 거예요. 선착순 10명 이러면 시작 이러면 막 뒤돌아서 막 뛰어가는 거거든요. 우리 아마 관장님이나 장로님 옛날에 군생활 더 힘들게 하셨겠지만 선착순 10명 이러면 막 뛰어갔다 오는 거예요. 근데 한 200명 정도 하는데 저는 죽어라고 열심히 뛰는데 한 20등 정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등부터 10등까지 맨 앞줄 쓰고 11등부터 20등 이런 식으로 10명씩 딱 쓰는데 앞에 10명은 열회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머지 190명이 남잖아요. 근데 저는 그러다 보면 이제 맨 앞줄에 이제 남게 되는데 선착순을 또 하는데 뒤로 돌아 하고 나서 선착순 뛰어 이러면 저는 또 맨 뒷줄에서 시작을 하는데 또 열심히 10등 안에 들려고 10명 안에 들려고 막 뛰어갔어요. 그랬는데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이번에도 한 20등 정도 한 거예요. 또 이렇게 앞에서 10명 그 뒤에 이렇게 섰는데 당연히 이제 저는 또 열애가 안 됐고 또 뒤로 돌아 하고서 또 10명 그러기를 한 7, 8번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너무나 힘이 들어가지고 언덕을 이제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니까 이제 꾀를 부리는 친구들이 일부러 뒤를 도는 걸 알고 맨 꽁지로 들어왔다가 일찍 출발했다가 들어오는데 저는 그때 좀 머리가 좋지 않았는지 미련하게 열심히 뛰어서
꼭 한 10몇 등 했거든요. 그래서 꼼짝없이 맨 꼴찌에서 출발했다 또 그렇게 오고 하다가 결국 쥐가 나가지고 막 기어가지고 들어왔던, 또 억울하게도 제가 그래서 10등 안에 들었는데 이제 그만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왜 설교 시작하면서부터 갑자기 군대에서 얼차려 선착순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하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어찌 보면 선착순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선착순은 그냥 저처럼 이제 건강한 친구들이, 사실은 벌칙이기도 하면 체력을 단련하는 훈련의 일종이기도 하잖아요. 군대에서 받는 얼차려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선착순은 굉장히 비극적인 선착순 경쟁의 현장입니다. 제가 비극적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 선착순에 뛰어든 사람들이 다름 아니라 건강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몸이 병드신 분들, 성경에 나오는 거 보면 이제 앞이 보이지 않는 분들, 다리를 저는 분들, 중풍병자, 그렇게 몸을 혼자서는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그런 큰 어려움을,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바로 이 선착순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뭐 선착순을 받는다고 해서 뭐 열애되고 이런 건 아니지만 단 한 명만 치유될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선착순에 뛰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 3절 제가 주보에 기록해 놨거든요.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한번 주보에 있으니까요, 성경책 덮으신 분들도 한번 주보를 보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주랑 안에는 많은 환자들, 곧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멘. 오로지 병의 치유라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그것도 혼자서 거동도 잘 못하는 병자들이 모여서, 또 언제 물이 움직인다고 예고도 없이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 치유의 기회를 기다리면서 선착순 한 명을 뽑기 위한 경쟁을 하는 굉장히 안타까운 현장이 바로 오늘의 본문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처절함을 더욱 부각시키는 것이 하필이면 이 시기가, 성경에 묘사되고 있는 시기가 명절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명절은 어떤 때입니까? 명절이라고 하면 각지에 흩어져 지내던 그런 사람들이 모여와서 오랜만에 가족들, 친지들을 만나고 그동안 떨어져서 지냈던 사람들과 기쁨의, 또 행복의 교제 시간을 갖는 것이 명절이 아닙니까?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1년에 3차례의 큰 명절이 있습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6월절이 있고 77절이 있고 초막절이 있는데, 이때는 멀리 퍼져 있는 유대인들도 예루살렘 성전에 꼭 와서 제사를 지내고 꼭 절기를 지키는데, 뭐 대략 전 세계에서 한 15에서 20만 명, 적어도 15만 명에서 20만 명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절기를 보낸다라고 합니다. 그런 명절에 이들은 양문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문에서 양이 드나드는 통로인 양문이라고 하는 그 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 근처에 모여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쁨의 축제를 벌이는 이 명절에 전혀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오로지 언제가 될지 모르는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면서 가장 먼저 물에 뛰어들기만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들은 여기에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더욱 슬픈 것은, 물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책 새 번역 성경에는 베드자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개역개정 성경에도 그렇고 우리가 흔히들 일반적으로 말할 때 베데스다라고 말을 하는 이 연못의 뜻이 베이트는 집이거든요. 그리고 헤세드, 자비. 그래서 번역을 하면 자비의 집이라고 우리말로 번역될 수 있는 그 지명이기 때문에 더욱 슬픕니다. 그 자비의 집에 모여서 불치병과도 같은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것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못에 들어갈 수도 없어서 누군가의 도움, 자비만을 구하면서 언제일지 모를 기적을 바라면서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서 선착순 경쟁을 펼치는 이 슬픈 모습, 정말로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나 안타까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이곳으로 왔습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님, 맞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죄인들의 친구이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역시 명절에 시끌벅적하고 즐거움이 가득한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비를 구하고 있는 바로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병자들을 지금 우리 기준에서 단순히 몸이 아프고 좀 불편한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예수님 당시에 병자들을 대하는 시선은 지금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병을 얻은 사람들을 마치 죄인들과 같이 취급을 했습니다. 그들이 무슨 하나님께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고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병을 얻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몸이 아프고 불편한데 더해서 사람들의 그 정죄와 그 따가운 시선까지 받으며 몸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까지도, 영혼까지도 병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던 곳이기에 사람들은 그곳을 가기를 꺼려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곳에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예수님의 눈에 한 병자가 들어왔습니다. 딱 봐도 병이 깊고 오래되어 보이는 그런 사람, 거동조차 불편해서 자리를 깔아 누워있는 사람, 바로 3년 8개월도 아니고 자그마치 38년이나 병으로 누워있던 병자였습니다. 사실 말이 쉬워서 38년이지 이 엄청나게 긴 기간 동안 병으로 고통받았다면 그의 삶이, 그리고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긴 병에 효자 없다는 우리 옛말처럼 그는 가족들로부터도 언제부턴가 외면을 받았을 것이고, 삶에 어떠한 희망도 없는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십니다. 우리 함께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의 말씀, 우리 주보에 제가 기록해 놓은 성경책 말씀 6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물으셨다. 낫고 싶으냐? 낫고 싶으냐? 낫고 싶으냐? 성도 여러분, 아픈 사람에게 너무나 당연한 질문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에 병자는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우리 7절을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바로 이 예수님과 38년 된 병자의 이 짧은 대화를 묵상하면서 중요한 의미를 새삼 발견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 속에서 어쩌면 저와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묵상을 통해 다시금 깨달은 것, 그것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병자는 38년 동안 있으면서 병이 낫기를 얼마나 많이 시도하고 또 시도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돌아온 것은 결국 좌절뿐이고 실망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떠날 수도 없는 그런 처지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또 노력을 해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노력이 오히려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 뿐입니다.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생명의 근원이신 분,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미뤄보건대 이 불쌍한 병자는 예수님의 소문조차도 들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조금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랬기에 낫고 싶으냐는 예수님의 물음에 내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강하게 말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제대로 아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은혜, 곧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베데스다에 머물고 있으면서도 정작 그 은혜를, 자비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음을 한탄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진정한 자비, 진정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자신 앞에 나타났음에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여전히 물이 동할 때 자신을 옮겨줄 사람이 없음을 한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38년 된 병자의 대화를 보면서 또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잘못된 믿음, 미신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주님의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저어 놓는데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수많은 병자들이 베데스다에 모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병이 나았을까요? 어쩌면 한두 사람이 우연히도, 정말 우연히도 그렇게 해서 병이 나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도 절박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소문이 되어 돌아다니게 되고 여기저기 돌고 돌면서 전설처럼 이야기가 형성되었을 것입니다. 미신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실이냐 믿어졌을 것입니다. 결국 그 방법으로는 모두가 완전한 구원을 받을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아님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미신에만 붙잡혀서 여전히 그 방법으로만 사로잡혀 있는 그 어리석은 모습이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에는 다니지만 자비의 집인 교회에 나오기는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전혀 알지 못하고 또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의 모습들이 이것과 비슷한 모습이 아닙니까? 저마다의 문제들과 아픔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 지독한 경쟁 사회에서 어떻게든 생존해내기 위해서 선착순에서 1등을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 믿고 서로를 경쟁자로 여기면서 어떻게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는 모습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럴수록 더욱 허무해지고 좌절감이 깊어지는 것이 또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비의 집인 교회를 나오기는 하지만 자비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찾고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전히 내가 알고 있는 방식을 고집하고 내 방법과 내 노력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이 바로 38년 된 병자의 모습과도 같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혹시 우리들의 자비의 집, 우리들의 모임인 교회가 미신에 사로잡힌 곳이지는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정말 소중한 우리의 삶의 문제와 영혼의 문제를 구원받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오는 힘듦 때문에 아니면 그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모른 채 여전히 이곳에서 신화와 전설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하게 이루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한국에는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실제로 점을 보러 다니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취직을 해야 될 때 어느 직장을 가야 될지, 이사를 할 때 어떤 날짜가 손이 없는 날짜인지, 또 자녀들의 입시 어느 학교에 지원해야 될지, 교회는 다니고 하나님께 기도는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점을 보러 다니고 우리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또한 정말 중요한 영혼의 문제는 뒤로 한 채 여전히 세상적인 성공과 성취만을 바라고 꿈꾸면서 예수 믿으면 그저 복받고 부자 된다고 믿으면서 기복적인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 근원적인 문제는, 또 우리의 질병은 다른 사람이, 그 어떤 미신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주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바로 주님께 맡겨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그 병자의 대답을 들으신 후에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8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그러자 그 사람은 곧 나와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야 비로소 자비의 집이 진정한 자비의 집이 되었습니다. 자비의 집은 반드시 주님을 직접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는 선착순에서 이기는 사람이 되기를, 경쟁에서 이겨서 잘 되는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참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는 곳,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이 고침받는 그런 곳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도르트문트 제일교회가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의미의 자비의 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 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이곳에 오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에 즉시로 반응하십시오. 이 병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로 일어났습니다. 38년이나 된 병자가 보기에 물이 동했을 때 선착순 1등으로 가서 병을 낫는 것보다 어쩌면 즉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에게 일어나라고 했다고 일어나는 것이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즉시로 행했을 때 병이 나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즉시로 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한 그날은 공교롭게도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는 것으로 인해서 오늘 본문에 뒤이어서 나오는 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공격을 당하시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것은 안식일의 참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참다운 안식을 가져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원래의 창조의 모습,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구원이요 안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의 참 만남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즉시 순종함을 통해서 구원받고 참다운 안식을 되찾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 지난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베데스다에 직접 찾아오신 주님께서 잔치의 자리가 아니라, 축제의 자리가 아니라
소외되고 어려운 그들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나타나 주시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나타나시고 또 주의 성령을 보내주시길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치유되고 새 사람으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며 능력을 구하며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보사에 넣어드린 찬양, 성령이 오셨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직하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시절 지날 때 다시 한번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삶은 과연 어떤 삶입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참으로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참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38년 된 이 불쌍한 병자처럼 예수님을 만나보았다고 알아보지도 못하고 여전히 미신을 쫓으며 자비만을 구하며 자비의 집에 있는 어리석은 모습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야 하여서 세상의 사람들이 쫓는 것과는 다른 정말 참 진리를 쫓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정말 허탄한 신화를, 정말 어리석은 것들을 추구하는 우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주의 말씀을 온전히 살아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라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게 해달라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38년 된 병자와도 같은 우리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교회는 오래 다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들어왔지만 아버지 우리들 아직도 우리의 기준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판단대로, 아버지 우리가 해오던 방식대로 여전히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알지 못한 채 경쟁 속에 내몰리며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어리석은 허탄한 신화를 쫓으며 정말 그저 경쟁에서 승리하기만을, 단순히 내가 이 경쟁 가운데서 살아남기만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능력을 온전히 구하지 않았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비의 집에 거했지만 온전히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실 분, 참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분, 참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구하지 않고 그 주님을 온전히 찾지 않았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우리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가 새롭게 일어나는 새로운 생명을 얻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허탄한 신화를 더 이상 쫓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믿음 가운데 행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내주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그동안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지만 과연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참으로 구원의 능력을 얻은 신앙생활을 했는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38년 된 병자, 내가 낫고자 하냐는 예수님 무릎 앞에서도 그분이 자신에게 참 진리요 참 생명을 주실 분이라는 걸 알지 못한 채 여전히 자신이 알고 있는 미신과도 같은, 물이 동할 때 먼저 자신을 넣어줄 사람이 없음을 한탄하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주님을 만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참 깨어있는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삶의 경쟁 가운데서 살아남는 것만 몰두하는 우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능력 있는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의 능력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네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